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내용이 좀 깁니다. 72절까지 있나요? 좀 길어서 우리가 5장처럼 한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마치면서 가장 3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예,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 이전의 모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6장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이신지를 알게 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안에는 첫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걸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내용만 얘기를 해도 궁금하시죠? 그 내용. 그리고 요한은 그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는 짧게 그냥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 표적을 바라보고 쫓아오는 수많은 행렬들이 있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에, 표적과 이사를 나타낼 때 그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찾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그것이 바로 5장 3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때 출애굽 사건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 떡을 표시하면서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지금 제자들에게, 예,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6장 1절 오늘 보시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오병이어 이적에 대한 설명까지만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훈의 내용들을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5장까지의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느낌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그 문장만 딱 짚어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래놓고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 여기서도 지금 바다 건너편 이제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뭐죠? 바다를 건널 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널 자를 향하는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자, 왜 따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들을 일으키고, 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에 자기도 빠지고 싶은 거죠.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따른다는 것은 바로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 자, 그래서 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나오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하는 건가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여기서도 6월절. 그러니까 요한이 이 의미하는 그게 있어요. 내용이. 환경이 물론 6월절이 가까웠지만 왜? 6월절이라는 의미도 바로 뭡니까? 넘어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넘어가다가 6월절인데 그 6월절의 그 기념은 뭐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죠. 즉 땅에 세상에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험과 어떤 자기 자신의 신앙적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이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지금 감이 오죠? 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눈을 더 이렇게 들어서 보시니까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무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언가 먹일 걱정을 하시죠? 그렇습니까? 걱정하시는 거 아니고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했나?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빌립한테 물었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빌립한테 얘기했을까? 예, 바로 제자 중에서 빌립을 대표로 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하고자 일부러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템테이션과 테스트. 유혹과 바른 길로 가려고 도전을 하는 examination.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뭐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는 어떤, 예, 그런 동기부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한다는 건 빌립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본인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예,
우리가 음식을 사갖고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예, 5병이요 그러면 5천 명, 뭐, 우리가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근데 뭐, 개수하는 사람만 5천 명이니까, 뭐 예, 개수하지 않는 사람까지 치면은 뭐 2천 명이 넘는, 만 명이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2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의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세상에 지식, 이 세상의 경험치를 통하여 예수님께 대답할 그것을 실제적으로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된다. 네. 그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의 한 달치 월급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즉 베드로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떤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러 갔다 와야 되나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해 있는 이 상황은 도저히 예수님에게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게 하셔라. 드러나게. 이것은 창세기 셋째 날 어떻게 돼요? 무치 바다에서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려면 예수님을 알려면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예,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앉게 해라. 이렇게 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사실. 100명만 해도 우리가 그룹으로 뭐 5명, 10명씩 이렇게 뚝 이렇게 앉히는 것만 해도 수많은 면적을 찾아야 될 텐데 여기서 뭐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그렇게 한다면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뭐 보통 우리가 표현되기는 5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10절 보십시오. 그곳에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5천쯤. 그래서 5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기서 보세요. 저희의 원대로. 예. 떡뿐만이 아니라 모두 고기도. 12절 보실까요? 저희들이 배가 부르르해. 5천 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대단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특별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뭐를?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드러내셨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낸 그런 뭐 가나의 표적이라든가 병자들을 고친 그 표적보다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즉 구약의 그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역할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 무슨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갖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의 나와의 조우를
느낀 사람만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14절 쭉 보시고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선지자라. 메시아라 생각하지 못하고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또 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은 제자들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우리에게 뭘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네, 똑바로 보라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제자 다 놔두고 혼자 가세요. 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때가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깨닫거나 또는 환상으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씀 안에서 그것을 감명 깊게 감동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지 믿어지는 거죠.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가 되어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떡 얘기 나왔죠? 6장 48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겠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48절에 보시면 47절부터 보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 그 때가 되어서 믿게 되면 그 믿게 된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제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그 영생을 누가 갖고 있대요? 예수님이 갖고 있대요. 영생을 갖고 있대요.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내가 곧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이 생명이에요. 나 지금 살았는데요. 생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은 뭐예요? 내 마음, 내 두뇌, 머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요.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몸이 움직입니까? 안 하잖아요.
부지부동하잖아요. 뭐 예수님을 모르면 할 필요, 그리 안 가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맞다. 이 떡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뭐예요? 안 죽어요? 아무리 떡을 먹고 왜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바로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 산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예.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 3절까지는 죽은 자, 4절 이후는 산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건 죽은 자고, 무덤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는 자, 죽은 자. 자는 자는 뭘까요? 깨움을 기다리는 자를 자는 자고, 영원히 자는 자 또 있겠지만, 제가 말씀이 좀 어렵나요? 예. 자꾸 들으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산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구약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뭐 사람들은 다 죽었지. 그런데 하면서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건 뭐예요? 구약 때는 다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는데 그거 바로 뭐야? 표란 말이야.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신약 때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치 구약 때처럼 너희들이 알고자 할 때, 즉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옮기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신약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 6장 39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노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일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나오고 예수님의 일도 나오고 당신과 나의 일도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은 뭐예요? 믿고 깨달아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입에 먹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만 쫓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다. 뭐예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깨달아야 할지니라. 뭐 어떻게 사는데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론에 이르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영생하리라. 단, 뭐예요? 이 산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바로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오해한단 말이에요. 살, 피,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 바로 에스겔서 37장 가면은 뼈 있죠, 뼈. 예. 뼈는 뭐예요? 죽은 뼈. 이 뼈가 죽었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죽어있지요. 뼈 없다고만 있는데. 그 이 뼈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어떻게 살겠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글쎄, 너 태어나라. 에스겔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붙어라. 얘기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살이 입히잖아요. 근육이 입히고, 피가 들어가고. 그래 도 살아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뭘 넣어요? 네, 생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생기를 넣어야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들도 다 뭐예요? 뼈밖에 없는, 즉 인간의 모습은 갖췄으되 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차 있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가져와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쫓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근데 요 바로 증거하기 전에 그 1절에 보면 뭐냐면요. 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하는 거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복종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종한다, 순종한다, 뭐 이런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을 세우는 거고. 근데 전부 우리 바깥의 표현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가치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될까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신앙인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과 신념. 즉 그냥 보통 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신앙인은 참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참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신앙인은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그 가치를 쫓는 자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무조건 교회에 뭐 예배만 참석한다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더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절기, 그죠?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 절기를 찾고, 어떤 그 구약 때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구제, 기도, 금식, 막 이런 것들, 그게 다 구약 때의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 시간이 가니까. 일단, 그래갖고 예수님은 4절, 10장 4절, 이거 중요하죠?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율법을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끝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초보 신앙 때는 해야 되지만, 왜? 알기 위해서. 전혀 모르니까 어떤 그런 레이아웃, 그림을 그려서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거라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율법에 마침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이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말씀은 다 봤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쫓아요? 교회 다니고 막 하는 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교회 가고 무슨 철학이나 속임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겠어요? 교회에 달콤한 말, 예, 내가 원하는 말, 그걸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 한 줄, 두 줄을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듣고 싶은 얘기들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아이 같으니까 철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예로 가져와서 이해하기 쉽게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해 준다고 말씀은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이런 속임수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헛된 속임수, 철학, 그런 걸로 너희를 노력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은 바로 뭐래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여기서 봐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세상 것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갖다가 짜집기를 해갖고 그거를 설교문으로 작성해서 그걸 제가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문에 바로 목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아무리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얘기한 내용만 보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조금 더 보실게요. 바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가? 예수님이 바로 머리시야, 머리. 그래서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나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를 하는 건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육적 몸. 또 그리스도의 팔례니라. 제가 할례 세례 전번에 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구약 때의 할례와 신약 때의 세례는 바로 뭐예요? 예. 육적인 나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고. 근데 우리는 바깥에 보이는 표정만 자꾸 따라서 할례니까 그게 바로 행위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만시기를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갖고 어떤 교회들 보면 계속 그 절기 갖고서 막 해.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6월절에 그 6월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장막절이라든가, 그러면 그 맥주절이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맥주절, 그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좋아갖고 막 떠도
그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좀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 그런 건데 자꾸 육적으로 뭐 그냥 과일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뭐 초보 신앙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성도들을 예,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설교자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뜻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더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죽은 걸 몰라. 계속 따라해. 어찌하여 세상이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음,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거 지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그걸 왜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왜 이루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누룩 누룩을 쓰지 않는 떡을 가져가라. 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교병은 그 떡 누룩이 들어간 거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걸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 얘기가 뭐예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가라. 옛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을 가져라. 사고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의문에 순종하느냐? 어찌 그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또 야고보서 얘기해놓고 막 행위가 없는 믿음은 전부 헛거내를 그건 믿음 위에 기초를 뒀을 때 행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자기를 다시 돌아봐라.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네가 시작해야 될 것이냐? 너 자신을 지켜보라는 뜻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주워 당기라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또 다시 얘기하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왜 기자가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를 말씀하시는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바로 이 오병이어는 네가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을 쫓아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딱 보이면서 나는 하늘의 산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떡이 아니고 하늘의 산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네가 알고 너의 생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